혹시 내가 좀 인생이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남편으로부터 모자라는 여자로 낙인이 찍혔을까?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걸까?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제 구두를 손질하는 분을 잠시 대면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두를 이렇게 수리하고 닦아주기도 하는 분인데 제가 입구에 들어가는데 막 소리가 크게 들려요. 왜 내 구두를 닦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그게 아니고 회장님 구두가 좀 너무 그래서 닦아놨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셔서 안 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하면 제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 굉장히 찌질한 인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5천 원을 탁 꺼내서 회장님 것 내가 드릴게.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그래요.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닦아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종업원 하나가 회장님이 닦으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내가 그랬는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실패도 다가 아닙니다.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는 반드시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로 인하여 사람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끊임없이 심판과 정죄와 판단과 시기 질투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에 매여 있는 체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네가 벗어나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너도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밟아봐라. 이게 인생의 출발점이요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다가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안의 가정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모자라다고 남편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하고 왜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사기꾼이 끊임없이 내 곁에 다니면서 실패의 나락으로 끌고 갈까? 왜 뭔가 나는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안 되는 걸까? 나는 성공이라는 틀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홀로 고독하고 슬픔 속에서 허무할까? 그걸 점검하고 싶거들랑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내가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까지 실패가 연속되어지는 것까지 무시당하는 자도 다 해결됩니다. 내가 정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정말 적어보라니까요. 가치가 없는 곳에다가 쓰고 있는지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찐빵 사 먹는 데다가 돈을 쓰면 그걸 찐빵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데다가 계속 돈을 쓰면 그 사람은 술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에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만 적고 확인만 해도 눈이 번쩍 뜨질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물질관을 신앙적으로 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나날 속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인생을 투자했다면 그 훗날 그건 보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금같이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그래서 성공을 한 그 이유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다윗은 가슴에 품고 성전 지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인간에게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참 좋으련만 죽음 이후에 제2의 인생이 진짜 시작돼요.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의 영혼이 보상을 받고 보장되고 싶거들랑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해결받아라. 네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하면 영원한 나라까지도 보상을 받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성공이라는 것 앞에 잘못 깨달아 버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것이다. 어리석었다라는 말은 얼빠졌다, 썩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사가진다, 사그라든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그 불무불에서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그 불에서 고통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너무너무나 심해서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서 늘 거지로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나를 알 거라고 나사로를 좀 한 번만 움직여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만 좀 갖다 대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내 동생들도 있지만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나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지상에 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보면 내 지상에 있는 동생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갖다 대려는 걸 거부한다니까요.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다. 그랬으니 나도 너와 상관이 없다. 또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한다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목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인생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다. 살아있을 때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오늘부터 적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만 누리다가 죽은 후에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물질 때문에 마약과 정신병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물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시작한다면 마약도 줄고 정신병도 줄어요. 가난한 나라들은 오히려 국가가 매춘을 강요한다니까요. 그러니 종교 사이비 단체들이 급증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물질 하나 때문에 온갖 귀신을 다 끌어들여서 악한 동기들이 지금 사람들 영혼 속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만이라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거들랑 물질을 속이지 마십시오. 물질을 속이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정신의 문제와 매춘의 문제와 온갖 게임과 온갖 중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피아라는 그 단체의 경영론이 뭐냐면 물질을 속이지 말라라는 게 경영론의 첫 번입니다. 마피아의 경영론, 절대 물질을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죽는 겁니다. 불신의 세계에도 경영론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더 멋있는 경영론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1인칭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절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시고 심은 대로 거두어 갈 것이라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절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하다면 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화 속에 전문성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의 바르게 진실하게 하면 진실의 힘은 전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진실만 가져도요, 진실한 힘이 사람을 압도해요. 나한테 그 회장님이 물어봤어요. 내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한 당신은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관세음보살 그랬어요. 제가 불교라 미처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뜻이겠지요. 자, 영혼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십자가 그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질의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 인생이 갈보리산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계복음하라는 것을 언약으로 심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돈 귀신에 잡혀서 돈을 쓰지 못하게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 인하여 시작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버리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증거 있는 증인 된다. 그게 감람산 부활 메시지의 언약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라니까요. 영원한 나라를 아는 자만이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된다니까. 예배 때마다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길들여지면 온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문 대대로 흘러오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인생의 참된 것을 한 번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악한 세대야. 귀신을 축사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없다고. 간질 환자는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의 육안으로 나타나지만 진짜 영적인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인생의 참된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감각 속에 묶여있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박살냅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인생이 비참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자꾸만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제는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을 만큼 비참해지는 환경이 찾아와요.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축복하셨다. 제발 여러분 이상한 환상 같은 거 좀 보지 말고 언약 증거를 잡으라니까. 절대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준다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불렀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그 부천진가 그 사람도 그 환상이 보이는 걸로 그렇게 다 나타나서 그리 따라간 거잖아요. 이 시대 성령, 이 시대 예수 성령이 바로 갓 쓰고 꽃갈모자 쓰고 나타났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도 자꾸만 옛날 풍습으로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 환상을 보려고 하고 뭔가 몸에서 느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이 싸워야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이 본 것은 수양밖에 본 게 없다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수양으로 죽는 것이다.
그 증거를 힘입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치 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모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어다. 찐빵 사 먹는 데에만 돈을 쓰는 더러운 육신적 뱃덩어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줄어들고 영원히 가치 있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는 너는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방향을 맞출지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걸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위기를 만났고 고통이 찾아왔었을 때 야곱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 속에 파고들고 오는 것들을 사로잡아 씨름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에서 형으로부터 살인의 영으로 나에게 달려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 하나님의 힘을 얻을지어다. 그렇게 씨름을 했더니 바로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수종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는 이겼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가치 있는 곳에다가 인생을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싶거들랑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적어보라니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젠 고백되어진 너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네가 이 땅에서 자꾸만 매여놓으면 매익이 되고 이 땅에서 네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풀면 풀어진다. 하나님이 너를 확인했다. 이제 너를 주시하게 될 것이다. 그냥 살지 마라. 가치 있는 인생을 투자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을 얻는다니까. 그래야 교제도 되고 서로 통용이 되고 가정이 아름답고 집안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 속에 빠져서 고생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에 빠져서 매여 있으면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80 나이에 꼬부라진 그 나이에 인생을 결국은 또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냥 안 죽인다. 하나님 하는 날까지 끌고 가신다. 그러니 속히 해라.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요. 베드로 앞에 죄 걸려 있는 율법은 구원 없는 율법이요 구원 없는 경건이요 구원 없는 종교는 비참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먼저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전문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누리는 자의 배경은 언제나 말씀의 묵상이 따라와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진짜 고백하고 고백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발견되어져야 응답이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것들을 발견하는 자가 최고의 계획을 가진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상급을 얻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배경이 내 주위의 시스템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배경 을 가지고 있으니 만물을 복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심이니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어둠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어다. 이렇게 자율적이고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구원받아라.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내가 보니까 설교는 좀 경건하고 딱딱하게 해야지, 끼는 놈들은 좀 이상합니다 막 이럴 정도로 막 말을 하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막 강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이런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불러.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방언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인생의 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망해집니다. 여러분들까지는 인내로 깡다구로 교회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버티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완벽하게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말들을 계속 들어서 자녀들에게 이상한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책망하시느냐? 그리스도 빼버리고 다른 걸 많이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의 멸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놈의 정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흑암이 만민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이 세상에 흑암이 지금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며 무가치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다. 그 정신의 문제와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을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 멸망받지 말라.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라.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말씀은 바로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라. 이방인인 너, 구제불능인 너, 소망이 없는 너에게 하나님은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인 문제와 항상 싸워라. 자율적으로 싸우면 그 이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순식간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 들어오고 눈빛에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결박된다. 어둠이 물러간다. 캄캄한 밤에 수위 쫄리면 불이 들어온다. 이거 진짜 믿으면 될 텐데 이건 안 믿고 하나님 저야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아니 뭐 하는데 지랄맞게 이렇게 궁짝 걸어 콩콩콩콩 이러고 있어. 그래 왜 실컷 산기도까지 가서 그럼 뭐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그래 그 흔드는 열심히 다 망하게 만드는 건데 이상하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다 밟으면 될 텐데 가 임마. 그럼 될 텐데 이제 너 알았어 임마. 네가 이제 달라들도 나는 안 놀래 임마. 가 임마 뭐 이러면 될 텐데 무서워요. 오늘날 성경은 내 멋대로 강조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격이 날뛰는 성격이라면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하여 째째하면 성경도 그렇게 째째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째째한 사람은요 참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돈에 대하여 째째한 사람은 절대 그 바늘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돈에 대하여 째째하지 아니하면 그 낙타가 바늘귀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낙타를 타고 바늘귀로 들어간다니까. 그게 부자가 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가는 이유를 내가 말해줬지. 돈에 대하여 째째하면 못 간다. 근데 돈에 대하여 째째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 쪽에서 끌어당긴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부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줄이 쫙 끌어당겨
땅에서 그 바늘길을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배우지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모든 액션이 다 나와요. 안 믿으니까 딱딱하고 굳어지는 거지. 자, 오늘 본문에 간질 환자라고 돼 있어요. 간질 환자. 근데 이 간질 환자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것보다도 더 이상한 귀신 들린 병들이 많아요. 영적인 문제로 자기도 모르는 앓고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득해요. 오늘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을 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심령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 그러잖아.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귀신이 막 하잖아 막.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앞에도 이 악한 영이 이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발악이 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자체가 이렇게 막 모든 게 막 발악적인 거야.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늘 평상시에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이런 걸 늘 자율적으로 하신 분이야. 제가 신학교를 처음 딱 가서 경건 시간을 하는데 신학생이 막 거품을 흘리고 막 이렇게 떨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나는 그때 늘 그런 현장을 보잖아.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애들 막 싸고 막 다 도망가는 거야. 막 빨리 막 119, 112 막 신고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귀에다 싹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생명에서 나가 그랬더니 애가 이 눈을 딱 떠요. 나는 그래서 많은 그런 걸 현장을 봤다니까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있으면서 경험을 얻었거든. 내가 경험을. 나는 뭐 귀신 들리고 막 이러면 막 그냥 딱 잡아다가 막 꺾고 그래요. 그런 게 나에겐 체질이야. 그런데 내 귀신을 나는 쫓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돌출행이가 나는 간질로 안 나타나고 돌출행이로 나타나더라. 예측 불허의 사람으로 나타나. 나는 간질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딱 있다가도 나를 째려보는 사람 있으면 너 왜 째려봐 뭐 이러고 말을 함부로 먼저 막 팍 뱉어버리는 거 이런 거.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거 안 꺾으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여 이렇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얼마든지 니들이 지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영적 싸움을 잃어버렸다. 순식간에 그 환경을 바라보고 겁부터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병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밟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에 빠지고 이것이 없으면 율법에 빠지고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들이 니게로 몰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느 날 불가피한 일들이 막 찾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같이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적 싸움으로 완전 해결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진송이라는 무속인 알지요? 무당. 그가 딱 한마디를 저한테 줬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었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갔었다니까. 심진송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는 장로요 어머니는 권사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교회 가서도 여러 번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자꾸 누가 찾아와서 말을 하고 알려준다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되고 점쟁이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다니까요. 저는 무속인 현장을 다녀보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귀신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팔아버리는 정말 사람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번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 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는 표시가 났을 뿐이지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들과 장로들을 비서실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계속 허무한 노래만 불렀다고 합니다. 대구 지하철 그 불을 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게 한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잖아요. 자꾸 불을 지르라고 한다. 그래서 나 좀 치유 좀 해줘라. 나 미치겠다. 아무도 병원들이 안 도와줬다. 결국은 시키는 대로 불을 지른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여기에 진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배를 정말 사소하고 예배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길들여지면서 그게 기도 속으로 연결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싸움으로 완전 해결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제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인생 모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길들여졌음을 인정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욕심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절대적 믿음적 신앙 고백 속에서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여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